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나오는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출신이 있잖아요. 정탐꾼 출신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 사건은 아마 여호수아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다 망했다. 우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일로 6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는 진짜 이상한 보고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정탐한 당시로부터 고작 2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애굽을 굴복시켰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 예전 우리 조상 때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고작 2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이 무너지는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 갔다 와서 했던 말들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망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원래 약했잖아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민족들을 못 이기겠대요. 그럼 간단한 거죠. 애굽을 굴복시켰고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당연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 논리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예요. 믿으면 살고 못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막 믿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한테는 출애굽으로 보여주셨고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망할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이 당연히 비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거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택도 없는 생각입니다. 가나안은요 믿는 자의 몫인 거예요.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거저 얻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주 명료한 원리예요. 안 믿는 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입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때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요. 반드시 등호가 붙었어요. 는 아시죠? 수학 기호에서 신앙 고백은 하고 그 다음에 는이 붙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신앙 고백은 죽음. 신앙 고백하면 죽는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일한 왕 가이사만이 유일한 왕인데 난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했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이사한테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 안 믿으면 살겠죠. 근데 살긴 살지만 진짜로는 죽는 거겠죠. 영원한 멸망이겠죠. 이 논리는 지금 우리를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완전히 망해도 주님을 믿겠다고 선포할지 아니면 주님을 과감하게 포기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요. 모든 이스라엘 장정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었고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두 집단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하죠.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우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으로 센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한 애굽을 근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세요. 이 마음에는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과 꿀을 주시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을 누리고 싶은 우리한테만,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적과 꿀을 보증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나만 자꾸 살찌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약하니까 못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채우고 나를 살찌우는 데에만 온통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백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랑 갈렙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차지하리라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리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차지할 땅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땅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아무리 전쟁의 칼날을 날카롭게 손질한다고 해서 우리의 무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여러분. 정탐꾼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는 아주 올곧은 하나님의 종 두 사람을 자기랑 똑같이 정탐을 보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정탐꾼들이 올곧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조금 이따 설교를 듣다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본문 2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지금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 와서 했던 보고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나요?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나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하죠. 여리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이요 그 정탐했던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이제 가까스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집요하게 여리고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사실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탐은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던 정탐이랑은 좀 달라요. 훨씬 위험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좀 멀리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정도였고 지금은 직접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정탐꾼 두 사람한테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선발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시면 훨씬 멋있습니다. 우리 보면 14절에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라고 하죠.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까 본 것처럼 정탐 갔다 왔던 여호수아랑 갈렙이 했던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똑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간증하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이 말은 막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기독교인 기업인이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재벌이 됐고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의 직원들은 정말 많은 회사 내에 부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재벌이 된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의 기업이 대박 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재벌이 된 건 직원들의 노동력을 부조리하게 착취하고 수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뭐든 다 했기 때문에 이뤄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어디에 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맡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성공은 그냥 그 기업인의 역량으로 얻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꼭 이 두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성공 보증 수표가 아니고요. 실패가 눈앞에 있어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정탐꾼이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무릅니다. 근데 금방 발각이 되어 버렸고 여리고의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으로 찾아와요. 라합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여기서 라합의 직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녀는 기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좀 옛날에 번역해 놓은 책이다 보니까 좀 얌전히 번역을 해놨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라합은 매춘을 하는 창녀입니다. 그리고 창녀가 받는 대접은 뻔하죠. 그녀가 뭐 무슨 사연으로 창녀가 됐는지는 몰라도 창녀가 좋은 대접을 받는 나라는 없잖아요.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에게 어떠한 신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도 이 민족도 자기처럼 소망 없던 민족이었잖아요. 고작 애굽에서 노예였던 민족이었는데 근데 저 민족을 백성 삼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신에 대한 소문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창녀도 그 신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까. 소망 없던 라합의 인생이었는데요. 소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신의 백성들 그들이 정탐꾼으로 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 라합은 결정할 수 있어요. 정탐꾼을 고발하면 라합도 위험함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겠죠. 근데 살려주면 이들을 숨겨주면 라합은 죽을 수도 있어요.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발하고 살아봤자 그 삶은 어차피 다시 어떤 삶이죠? 창녀의 삶이에요.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숨겨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문제는 숨겨진 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시죠? 여호와를 택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지금 여리고로 찾아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했던 선택과 완전히 동일한 선택인 거예요. 온전히 맡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합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면 부자였다면
오늘 같은 결정을 하는 게 더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훨씬 더 어려웠겠죠. 여리고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여호와를 이렇게 과감하게 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만 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지금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청하는데요.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여리고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라합의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라합이요,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겠죠. 그의 소망 없는 삶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데 이 시간이요 굉장히 길었어요. 지금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한 게 여호수아 2장이죠. 근데 3장, 4장, 5장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조해져 갔겠죠.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망 없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기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도 이 수술을 하면 며칠은 못 움직여요. 이 당시에 마취가 있나요? 항생제도 없죠. 날카로운 칼은 있을까요? 수술 도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카로운 돌로 살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이 회복 기간을 생각한다면 라합이 기다린 시간은 최소 몇 달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몇 달 동안 라합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해도요, 작정해도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족보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창녀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존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무려 라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라합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여전히 지금 기다림의 고난을 겪고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 고백했지만 당장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전히 기다림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녀가 이스라엘 회에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땐 평안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심지어 창녀 출신이잖아요. 그럼 그 보수적이고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를 사랑으로 대해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정탐꾼 두 사람, 그리고 라합은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생명을 걸었어요. 여호수아는 강한 군대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 정탐꾼은 생명을 걸고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라합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네 사람의 결론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얻었고,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얻었고,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음을 얻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어쩌면 다 잃을 수도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오자면 미련한 선택을 했지만, 다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다 얻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들, 그리고 라합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